우리 앞뒤 양옆으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 양옆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복주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우리 날마다 승리할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다 보면 참 우리 삶에 마치 오늘 본문처럼 강야의 길을 걸어간단 말이죠. 이 땅의 삶이 사실 강야의 삶이잖아요. 고난의 연속이고 어려움을 이겨내면 또 어려움이 당하고 끊임없이 고난의 연속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강야 생활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우리 혼자 승리할 수 없기에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붙여주다 편히 이야기 좀 그렇지만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친히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을 인하여서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더 아름답게 만드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인생은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정말 눈에 보이는 환경을 자꾸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장이 어떻니 뭐 직원이 어떻니 누가 어떻니 저떻니 눈에 보이는 것을 계속 원망하면 그 인생은 참 기쁨이 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 되시기를 저희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항상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교회는 일어나서 읽지는 않지만 사실은 말씀을 읽을 때 사실 다 일어서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전통 교단이나 많은 큰 교회에 보면은 말씀을 읽으면 제자리에 다 일어섭니다. 목사가 나와서 말씀을 대언하면 목사를 막 이렇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생명의 이 말씀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는 일어나지는 않지만 말씀을 읽을 때도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인 걸 알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리고 지금 목사가 말씀을 전하지만 지금 전하는 누구를 통해서 지금 전하는 하나님이 이 대언자 쉽게 말해서 대리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들을 때도 그런 심정으로 듣게 되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되지 않고 더 충만히 나타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이라 목사님 쳐다봐라. 밑에 뭐 있나? 목사님을 딱 쳐다보고. 자,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매일 주시는 하나님 은혜로 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음식 없이 지낼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될까요? 한국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사람,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가장 오래 산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1995년도 여러분 잘 아는 상품백화점 사건 아십니까? 상품백화점 무너졌잖아요. 나중에 그 회장이 지금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사 모든 것을 회개하고 그가 교도소에 갇혀가지고 감옥 생활을 다 하고 그가 나중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선교사로서 한국하고 해외 선교사 나가서 지금 평생 그리 살아가고 계시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상품백화점한테 구조된 한 사람인데 박승현 양입니다. 당시 나이가 19살인데 17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17일 만에 그가 구조돼가지고 살아난 놀란 역사가 있습니다. 기네스북에 올라간 사람이 한 명인데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전혀 먹지 않고 가장 오래 생존한 사람이 1979년도 오스트리아 안드레아 마하베츠라는 당시 18살이었는데 그분이 18일 동안에 물도 마시지 않고 생존하며 살았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 333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공기 없이 3분을 견디지 못하고 물 없이 3일을 견디지 못하고 음식물 없이는 30일을 견디지 못한다. 단어에 맞나? 간호사인데. 예, 333입니다. 그런데 논란이 이런 일을 모두 갈아치우는
기네스북 같은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먹을 음식도 없는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저도 이스라엘 갔을 때 그 옆에 광야의 길을 봤는데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냥 코스가 있었기 때문에 보니까 끝이 보이잖아요. 그 광야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물도 없고 사람이 전혀 살 수 없는 곳이 사막 지역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물도 없고 음식이 없는 이 40년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이 광야 생활을 기적처럼 40년 동안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들은 40년 동안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 있는 물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하셨기에,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셨기에 그들이 광야에서 전혀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 없는 그 물도 없는 그곳에서 살주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6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자, 우리 지도 한번 떼어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온 지 첫째 달, 이스라엘은 니산월을 시작한다지요. 우리는 해 중심으로 이렇게 1월, 2월, 3월, 4월 하지만 이스라엘은 달력이 우리 음력을 해서 달 중심으로 합니다. 그 니산월은 3월, 3, 4월이 그들의 첫 해인데, 그러니까 이 첫째 달 15일이 됐대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첫째 달 15일이 1월 15일이 그들은 3월 달, 4월 달 15일 됐겠죠. 그런데 둘째 달 15일은 이제 한 달이 지났단 말이죠. 그러면 한 달이 지나서 지금 어디 있습니까? 자, 람사에서 숫곳을 지나 비아히를 지나서 지금 여러분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제 마라 땅. 자, 마라에서 엘림을 지나서 신광야 보이죠? 저게 밑에 보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마라가 어떤 곳입니까? 마라가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광야니까 사막이니까 물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렇게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고 놀란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물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나무 하나 떼라해가지고 나무 뿌리를 하나 가지를 던지니까 그 쓴물이 어떻게 됩니까? 단물이 바뀌는.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나는 너희들을 치유하는 여호와 라파라 하면서 그들에게 말한 곳. 기적을 일으켰던 곳이 바로 마라였습니다. 마라에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엘림이 어떤 곳입니까?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니까 엘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광야인데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최소 400만까지 최대 400만까지인데 300만이 먹을 수 있는 그 사막 지역이 유일하게 지금 많은 오아시스예요. 물이 있고 거기에서 야자를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그 숲이 이룰 정도로 풍성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마라에서 넘어와가지고 여기 엘림을 보니까 그들에게는 완전히 여기서 우리가 살면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야 될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살 곳은 엘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인도하실 때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엘림과 같은 곳이 있단 말이죠. 눈에 보기 너무나 좋고 우리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고 정말 여기에 우리가 뿌리 내리고 살아야 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순례자다. 너희들이 머물 곳은 엘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고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여기가 조사원이 여기가 엘림이라고 마치 여기가 조사원이 하면 여기에서 영원히 뿌리 내리면서 마치 영원히 여기서 살려고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임종 직전에 많은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 보면은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뿌리를 내 평생 여기서 살려고 해요. 그래서
나이가 90이 넘어가지고 100살 다 돼가면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목사님, 나 죽기 싫어요. 죽기 싫어요. 여러분, 죽으면 영원한 어디 가야 됩니까? 천국이 있잖아요. 제가 목요일 날 아버지 어머니 집에 잠시 가서 식사를 하면서 아버지 올해 지금 88이죠. 한 살 더 드셨으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 앉히라고 식사하면 제가 그 이야기 했어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아버지 잘 죽어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잘 죽어야 되면 이거 불효 막심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 돌아가실 때 정말 기쁨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며 그래 올라가셔야 돼요. 부모 입장에서 기분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아무리 맞지만 기분 나쁠 수 있단 말이죠. 아버지가 횡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뭐 지금 돌아가시라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그것을 향해서 준비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순례자라서 바라보면서 그렇게 걸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려고 엘림에 안착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나니 정말 오아시스를 경험하여 거기에서 뿌리 내려고 했어요. 그건 아니란 거죠. 너희들이 가야 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서 이제 신강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을 때 이렇게 준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며칠이면 갈 수 있다 했습니까? 2주면은 넉넉하게 갈 수 있겠죠. 해안 지구로 해서 올라가면 블레셋 때문에 못 갔지만 2주만 가면 넉넉히 갈 수 있지만 그들도 계산적으로 당연히 블레셋 지구로 갈 거를 생각했을 거예요. 2주만. 그래서 그들은 넉넉 잡아서 한 달 정도의 식량을 준비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출애굽은 한 달이 지나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음식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입술을 통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는 무엇이 떨어졌다, 고난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내 영혼을 때를 뵙기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오자마자 고난이 오자마자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술을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16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2절까지 읽어보면 원망하다 불평하다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어려움이 인하여 그 뭐요? 죽겠다, 뭐 살겠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 불만을 가지게 되면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람들에게는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되고 불평이 가슴에 새겨지게 되면 사실을 왜곡하게 되고 더 크게 부풀리게 되고 결국에는 이성을 잃어버리고 현실에 타협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고기 까마 곁에서 고기 굽으면서 떡을 배불리 먹을 때가 더 좋았다. 그들이 종으로 살았는데 무슨 고기를 먹었겠습니까? 그 귀한 고기를. 주인들이 먹다 남은 거 던져주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로 하루하루 먹으면서 살았던 삶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때가 노예일 때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힐 때 죄인들의 신분을 가지고 있을 때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의롭게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은혜를 경험했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만약에 10가지 재앙 중에 한 가지만 만약에 구원을 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 안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낙동강 일에 있다가 갑자기 낙동강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눈앞에서 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그거 하나 보면 하나님 찬양 안 하겠어요?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을 보여주셨고, 또 여러분 15장에 보면은 그들이 정말 이 바로의 모든 군사들이 수장되는 걸 보면 미리암 중심으로 모든 자들이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신나게. 마라의 그 쓴물을 먹으면서 단물로 바뀌는 그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기뻐했단 말이죠. 그들이 누구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종으로 살아갈 때를 더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죠.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들이 없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큰데 현실의 벽 앞에서 뭐 하나 문제 하나 생기면 늘 왜 하나님 나한테 책임지지 않으세요? 왜 먹는 거 안 주세요? 마시는 거 해결 안 주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았던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시는 거 왜 믿지 못하느냐. 공중에서 이 수많은 이 나무들 봐라. 그들이 그냥 자란 거느냐. 내가 그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고 다 한다. 그런데 이 정말 보잘것없는 마치 피조세계에 보면은 그 새 정말 보잘것없는 것보다 너희들은 존경하고 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누구보다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너희들을 하품 내가 버려두겠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더란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DNA 속에 보면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DNA가 깊이 뿌리 내렸던 것 같아요. 마치 시간이 되면 뻐꾸기가 시간을 알리는 소리를 내는 것처럼 그들은 시간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사실 그들의 근본 문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아서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근본 문제는요,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사실 모세에게 불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었어요. 1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사실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 같지만 이 모든 불평과 원망은 누굴 향해요? 하나님을 향해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사실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 먹는 거 마시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만 누구를 믿지 않기 때문에 불평하는 건가요? 사실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계속 불평하는 건요, 사실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말에 힘과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에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 신앙관이 나와요. 믿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어떻게 하느냐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다 나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이 신앙 고백이고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뭐랬죠? 저 큰 배를 봐라. 이 배가 뭐로 움직인다고요? 방향키 그 키 하나 가지고 오른쪽 움직이면 그 배가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는 것처럼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말해 죽겠다 미치겠다 못 사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 인생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말대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하나님 뭐랍니까?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해야겠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 사람들은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1세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말한 대로 죽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지만 애굽의 방식, 세상의 방식대로 여전히 살아가며 눈에 보이는 그 현실 앞에서 늘 원망하고 불평했단 말이죠. 여러분,
죽겠다는 말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언어를 바꾸셔야 돼요. 출애굽했다는 말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애굽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그 언어를 사용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도 모르게 자꾸만 쉽게 욕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지역 같네. 아이들 이런 말 잘 쓰지요? 그러니까 익숙하게 지역 같네. 아니 이런 말을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쓰는지 저는 막 쓰고 나면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데 지역 같네가 뭔지 알지요? 기억 같네. 아 기어 새끼. 이거 너무 자연스럽게 쓰고 나서도 아우 그냥 뭐 편안하게 여러분 가슴 안 떨려요. 저는 막 저도 욕설을 잘할 것 같지만 못하겠어요. 그거 하고 나면 막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막 심장이 뛰는지 너무 자연스럽게 한다는 말이죠. 옆에서 아이들이 뭐 요즘 아들 보면 욕이 자연스럽잖아요. ABCD EFG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너무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 말대로 됩니다. 말대로. 여러분 그 말하면 그 말대로 어떻게 인생이 풀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는 지금 누구한테 허용한 거예요. 사단이 들어올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아유 죽겠네 못 사겠네 사장이 어떻네 친구가 어떻네 뭐 같네 저 같네. 사실 그렇게 말하면 불평 원만한 걸 통해서 사단에게 그 길을 다 열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조조하는 말 힘겹게 하는 말 하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축복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설령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간다더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세요. 믿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시고 그러면 그 사실을 안다면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살아난단 말이죠.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언어의 변화입니다. 여전히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것은 그의 삶이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애굽에 머물러 있는 삶이에요. 거듭난 자녀답게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말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옆 사람 보면서 당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내가 볼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흡족하게 살지 않아도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축복을 통해서 그 자녀들은 더 잘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남편이 아내가 내가 원하는 대로 흡족하지 않아도 축복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삿대질 한다고 바뀌 갔으면 벌써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축복하고 세워주는 말 할 때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보다 그 알아셨어요. 모세 이 정도 상황 되면 계속 원망 불평하면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리더로서 3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다 불평하고 있다 하면 생각해보세요. 리더로서 얼마나 미치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그 상황이었다면 앉히라고 일일이 상담실에 계속 넣어놨고 욕이란 욕할 거예요. 집사님 일 안 되겠어요. 한 명 앉혀라고 이 김지사님 최지사님 앉아보세요. 이래 사는 되겠나 하면서 감 지르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어떤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앉히라고 한 2시간 3시간 내가 막 잔소리 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모세 그들에게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악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리더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르치는 리더들 셀 리더, 가르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어떻게 나와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모세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들에게 원망하고 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들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16장 12절에 주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잘 몰랐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의 때를 계속 만지면서 기다려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오만 불평하더라도 그들 다 죽이고 다른 민족 세워도 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너희들 먹고 싶은 대로 내 배불리 먹게 하겠다. 해질 때는 메추라기를 먹이고 아침에는 뭐예요? 떡. 다시 뭐예요? 만나를 너희들에게 먹이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녁만 되면은 먹어요. 어마어마한 메추라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0만 명을 먹이려면 메추라기 막 어마어마한 메추라기 날라다니면서 그들에게 내려앉습니다. 아침에 되면 이슬이 쫙 보이는데 그 사막 이슬을 보니 그게 뭐예요? 만나가 막 꽉 300만이 넘는 그는 먹을 수 있는 넉넉한 그 만나들이 끊임없이 떨어졌단 말이죠. 사실 메추라기는 그 당시에 애굽의 최고 고급 요리 중 하나였습니다. 아무나 먹는 것이 아니라 귀족들이나 돈 많은 자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메추라기 고기였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그들에게 최고의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도 그걸 가지고 눈에는 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백성들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향해서 끝까지 책임지신 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어요. 얼마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내 자신을 보고 순간순간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한 내 자신을 보면서도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막 멸하시고 막 다리 몽둥이는 하나 뿌어야 될 건데 여전히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들아 내 네 마음 안다. 사랑으로서 기다려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참새 잡아봤습니까? 저는 어릴 때 참새 잡아봤어요. 저희 아버지 뭐 꽁도 잡아보고 그렇게 많이 잡아오시고 비둘기도 먹어보고 했는데 저도 어릴 때 새총을 만들어가지고 참새 고기 먹으려고 전순위에서 그 참새들이 놓여있으면 쏴가 참새 잡아보고 하루 종일 어떨 때는 참새를 못 잡으니까 그 다음날 좁쌀에다가 소주 있죠. 저는 술을 마신 적이 없습니다. 소주 잔에다가 그 좁쌀을 이렇게 재놔가지고 이렇게 마당에 뿌려놨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이 참새가 날라고 조새모가 잠시 기절합니다. 휘발성도 좀 떨어지지만 그렇게 안 잡아왔죠? 저는 잡아봤어요. 그러면 잽싸게 잡아가지고 털 벗겨가지고 참새 굽어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참새 잡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메추라기 크지 않습니다. 조그맣니다. 근데 하나님은 날마다 그들에게 어떻게 30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그 숫자의 참새떼가 이 메추라기 떼가 날라와가지고 얼마나 그들은 배불리 먹었겠습니까? 은혜지, 은혜. 하나님의 명령에 민문이 메추라기도 순종해서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더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입니까? 사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를 모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정말 이 시간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고백처럼 내 인생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사업, 우리의 터전,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고기 안 주십니까? 떡 안 주십니까? 왜 이 문제 해결이 안 됩니까? 하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 하지만은 또 많은 지식은 있다 하지만은 정작 창조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채워져야지 우리는 안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락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편안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자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것이 해결된다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강야의 길,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강야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강야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는데 이 강야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삶의 문제가 어려움이 다 해결됩니까? 여전히 어려움이 끊임없이 나타나요. 이 문제 해결되면 또 다음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또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또 어려운 문제 끊임없이 연속으로 일어난단 말이죠. 어떨 때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마치 절망가지고 죽고 싶으면 그런 심정으로 살아갈 때가 있단 말이죠. 끊임없이 고난의 연속 가운데서도 우리는 의지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연약했던 미물들도 메추리 같은 이 미물들도 창조주 하나님 말 한마디에 순종하고 내려앉는데 너희들은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좀 나를 봐라. 나를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라. 이 강야의 길을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란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야에서 물이 없다, 먹을 음식이 없다고 하나님의 불평하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주며 특별히 만나를 주면서 그들에게 두 가지 지침을 내립니다. 하루의 분량만 거두어라. 내일까지 저장해 두지 마라. 안식일날, 6일날은 이제 이틀분 주죠. 근데 어떤 사람들 가운데 이틀분, 3일분. 자, 인간인지라 여러분 당연히 3일분, 일주일분 저장해 두는 게 더 지혜로운 거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루의 분량만 하고 내일까지 저장해 두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에게 굳이 그렇게 말했을까요? 저장해서 채워놓고 먹으면 더 편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일의 인생을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네 인생, 내일의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일은 오늘이 누구요? 내일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날마다 오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살아가라. 그런 인생들에게 내일도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 알면 내일에 대한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친구들 잘 들으세요.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열심히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비전은 직업이 아니랬죠. 그 직업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이게 비전이에요. 그러면 각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직업을 줄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 준비하세요. 열심히 해야 돼요. 왜 대충 삽니까? 제자들 이번 주에도 몇 명 연락 왔을 때 제가 그 제자들 그 이야기 했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때에 나한테 누구라도 한두 사람 정말 이렇게 설명만 해줬다면 내가 그 시간들 헛되게 안 살았을 것 같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지 마라. 그 친구들 가운데 지금 준비하는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친구 이야기하세요. 지금 잘 준비해라. 나중에 뭐 닥치는 대로 하지 말고 열심히 해서 최선을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준비하며 하나님 너희 인생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무자가 약속하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만나를 통해서 정말 원하는 것은 그거였어요. 그들에게 며칠째 몇십일째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는 것을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기도가 기억나십니까?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왜 오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신자의 삶은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마치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큐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큐티가 뭐예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말씀으로 내가 하루를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큐티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 잠시 눈을 뜨면서도 피곤한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자로도 살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늘의 양식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과
그냥 일어나면서 늘 불평하고 환경을 못 살아가는 인생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만나를 통해서는 사실 단순한 육신의 음식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으로 살아내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매일 그들의 만나였다는 거죠. 제 이야기 간증도 많이 있지만 제 간증하면 또 제 자랑일 것 같아서 저하고 친한 한 목사님의 간증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보스턴에서 유학할 때 일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전액 장학금을 받고 보스턴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다시피 유학이 좀 부자들 외에는 이 유학이 쉽지 않잖아요. 아무리 4년 장학금을 다 받고 있어도 그 목사님은 박사학위까지 다 장학받고 이렇게 졸업하셨는데 목사님이 보스턴 공부하면서 4년 장학금을 받지만 경제적이 너무 힘든 거예요. 깡촌에서 살다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공부에 전혀 할 수 없기에 주중에는 미국에는 또 이렇게 이렇게 또 그 투잡 쓰리잡으로 뛰든지 아니면 목사님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주일학교 가서 섬겨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보스턴의 큰 교회에서 청빙이 왔습니다. 이 청년의 담당 좀 목사가 돼달라고. 그러니까 거기 가면 이제 안정을 누릴 수 있고 페이도 얼마든지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유학 생활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렇게 받고 이제 몇 월 며칠 날 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딱 있는데 갑자기 한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잠시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는 거예요. 시골 교회에 조그만 교회에 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 부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청년 5명 있는데 이 청년 5명을 가르칠 목회자가 없다. 목사님이 좀 한번 오셔가지고 몇 년 동안만 우리에게 좀 섬겨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런데 가까운 데면 괜찮은데 차를 타고 1시간 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차도 없으니까 버스 타고 1시간 반 동안 또 들어가서 그렇게 섬기고 또 시골 교회니까 갔다가 오니까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가려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한번 기도해봐. 그렇게 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이거는 기도하면 안 되는 거지, 맞죠? 우리 인간으로 기도하면 큰일 나는 거다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딱 기도하는데 자꾸 생각하네. 한번 기도해봐. 기도해봐. 자꾸 이게 한책이 들리네. 그게 할 수 없이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자꾸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 영혼이.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결단한 거예요. 큰 교회는 내가 아니라도 많은 목사님이 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 조그만 교회는 내가 아니면 갈 수 없기에 내가 가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에게 전중하게 전화하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를 못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정중하게 거절하고 이 목사님에게 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스토리 끝나면 재미없잖아요. 끝나고 이제 자는데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새벽에 전화가 한 통이에요. 전혀 모르는 전화가 딱 왔는데 어떤 전화냐면 어떤 한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사실 나는 어느 교회의 어떤 집사님인데 제가 감동이 와서 목사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어떤 전화니까 이 집사님이 그날 그 장례식을 갔다 왔는데 이 장례식이 어떤 분이냐면 이 한 권사님이 평생 후학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투자하면서 살았다는 분인 거예요. 목회자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늘 자신의 모든 돈을 이렇게 들여서 후학을 키우면서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드렸던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 장례식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집사님 은혜를 받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주님 위해서 살지도 못했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위해서 살아야겠는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가 하면서 나도 후학을 키워야 되겠다. 목회자들이나 주변의 분들한테 물질을 투자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딱 전화를 했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하루에 돈을 많이 못 드리더라도 한 달에 $500, 500불을 목사님에게 드려도 되겠습니까? 드려도 될 게 어디입니까? 땡큐죠. 25년 전의 이야기니까 25년 전에 $500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먹일 수 입으신 걸 믿지 않았다면 그 일을 못하는 거죠, 사실.
인간적인 방법을 했다면 보수던 큰 대학, 큰 교회 갔지요. 그러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이고 입히고 책임질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간증은 우리 삶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저도 말하려면 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개척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먹을 것, 내가 마실 것, 내가 입을 것, 내가 모든 것을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평안이 오고 어느 정도 미래가 보장되면 안정이 되고 그거 아닙니다. 강야 40년 길을 누구도 견딜 수 없는 어려운 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걸어가도 이 어려운 길, 이 강야의 길을 우리의 힘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한계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삶, 오늘마다 부어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 인생은 어떻게 해요? 마치 이 강야의 길을 형통의 길로, 기쁨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해서 오늘의 은혜를 날마다 찾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시는 목적을 볼까요? 신명기 8장 2절,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문제를 위해서 너희들이 애쓰고 노래가 이 강야의 길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문제를 해결되면 안정이다, 축복이다, 기쁨이다 생각하지만 강야의 길은 끊임없이 그 고난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인생 그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의 문제로 사는 게 아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이 눈에 보이는 게 해결된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승리할 수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항상 인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적 권위를 두고서 출발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항상 오르시다. 할렐루야. 아니면 현실의 벽을 바라보면서 그 답답한 심정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거기에서 인생의 결정이 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끊임없이 먹었지만 그러나 정작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만나를 끊임없이 경험하지만 만나를 주시는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나 그 인생이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일을 매일 아동바동 그 내일을 바라보면서 정말 치열하게 두렵고 떨림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여러분 제발 주변에 만약에 있다면 어느 정말 돈 많은 사람들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 인생들이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쁨이 있는지. 늘 하루하루 초조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루하루를. 주식이 올랐다 내렸다 하면 불안해가지고. 제 주변에 주식 몇 억씩 몇십억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한 번씩 어때요? 이러면 목사님 엉망입니다. 그거 보면서 그 인생을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거 늘 쳐다보면서. 우리 없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낫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안에 주인이 주님이 아니시면 그 인생은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한테 축복들을 많이 여러분들 그 헌금한 걸 내용 제가 늘 두세 번씩 더 기도한다잖아요. 그러면 기름 부으심 짜고 와요. 저한테.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들 몇 분이 보여요. 그 분명히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재벌이 일어날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재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재벌 될 만큼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저주에 저주. 재벌 됐는데 하나님 떠났다? 저주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균형 있게 올라가야 돼. 항상 물질이 부어지는 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물질 드리는 것도 동일시에 올라가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요, 그 인생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그 생수의 강을 날만 누리며 다스리며 정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마치 여러분들 가운데 이전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흘러간 물로는 오늘의 물레방아를 결단코 돌릴 수 없습니다. 성도는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고 오늘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헌신하고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 내가 이전에 뭐 다 경험했다. 그 이전이 이전.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너희들은 오늘의 은혜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날마다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찰스 스프전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열심히 기도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도 모르게 육신이 연약해지다 보면 영적으로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열심히 주님 앞에서 성숙함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매일 주시는 하나님 은혜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16장 10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읽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한 오멜은 보리 한 묶음인데 약 2.2리터인데 그들이 누가 와도 많게 거두는 자도 없고 적게 거두는 자도 없고 그들에게 딱 분량만큼 줬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만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최고의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전승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이 아니니까 전승을 통해서 계속 내려온 건데 그들이 유대인들이 뭐라 하냐면 이 만나는 참 특별한 게 뭐냐면 만나를 일반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이 먹으면 쓴맛이 나고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게 되면 최고의 맛이 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고기 좋아하잖아요. 그럼 내가 고기 먹고 싶어 이러면 만나를 딱 먹으면 뭐예요? 내가 이때까지 먹었는데 최고의 고기 맛이 나고 자 우리 아이들은 피자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만나를 딱 먹으면 무슨 맛이 난다고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피자 맛이 나고 그렇게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만나를 통해서 어떻게 너희 인생을 최고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오늘의 은혜,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면서 1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50% 증가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쇼핑 중독, 인터넷 중독, 수많은 사람들이 중독이 되어서 인간의 고결한 삶을 다 잃어버리고 무너지고 있다더라고요.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는 더 안락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님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계속 보내주고 있잖아요. 다음 주에도 또 보내드리겠지만 거기에 보면 이제 AI가 인간의 그 지능보다 더 뛰어넘었어요. 더 안락한 삶, 더 편안한 사는데 최윤식 박사님한테 한 분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박사님, 이렇게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정말 이제 인간들은 혜택을 많이 누리며 살아가는데 이제 이 종교적인 신앙이 더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걸 인하여 더 안락함을 누리면서도 그래 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최윤식 박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들은 더 공허해진다는 거예요. 더 허무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믿음이 더 갈망하는 마음이 더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모르니까 더 종교심을 찾으면서 뭔가를 찾으러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인간은 어떻게 해요? 공허함, 이 빈 공간이 있는데 이건 누구만 채울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만날 때만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시고 정말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들은 배불리 먹었지만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들의 인생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을 주고 너희 오늘의 은혜를 날마다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해결되면 다 끝날 것 같지만 될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은혜, 오늘의 만나를 먹어야지만이 너희들은 승리할 수 있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이 오늘의 은혜를 갈망하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또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께 인생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